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시죠? 네, 많이 못 가보셨을 것 같고 저도 못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못 가봤는데 언젠가 우리 함께 교분들과 기회가 되면 함께 성지순례를 같이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이 성지순례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냐면 이 성지순례 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호텔에 묵게 되는데 또 하필 그때 그 안식일이 딱 겹쳤었어요. 혹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실 때 안식일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더 잘 아시겠네요. 저는 그냥 들은 바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나게 됐는데 이 호텔에서 상당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호텔에서 이제 숙소는 위층이었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나 봐요. 근데 승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에 이걸 누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 누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거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매층마다 이렇게 서는 겁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왜냐하면 이 누르면은 어떻게 안 되니까. 누르면 안 되니까 매층마다 그냥 자동으로 땡 촥 시간이 또 촥 닫히고 또 내려가서 땡 촥 땡 또 촥 닫히고 이게 언제까지냐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이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누군가가 없는데 문이 촥 열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닫힌 버튼을 막 누르잖아요. 빨리 닫히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이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매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가 와서 문이 열리면 그저 타고 그냥 가고 싶은 데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냥 가야 돼요. 심지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용해서 누르는 일을 시키기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르면은 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누르면 죄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용해서 이방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거잖아요. 아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 7층 갈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 사람이 띵 눌러서 이제 가고 이러는 거래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는가 하면 안식일이 이제 해제되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승강기가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방에서 이 어두운 방에서 음악팀이 연주를 하는 겁니다. 왜 연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생일을 맞았대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두운 방에서 불도 켜지 않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연주를 하려면 불을 켜고 잘 보이는 곳에서 연주를 해야지 왜 불을 끄고 깜깜한데 이렇게 연주합니까? 물어보니까 호텔에서 불을 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 불을 켜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연주를 하면 이거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연주하는 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음악 연주팀이 불도 켜지 않고 어두운 데서 축하한다고 이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어요 동네가.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시내 도로가 상당히 한산하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나오면 안 되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해제되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적을 울리면서 쏟아져 나온대요. 경적을 울리면서. 왜 경적을 울리는가 하면 이 목사님의 표현은 이겁니다. 뭐냐면 야 안식일 끝났다. 이동해도 된다. 빵 하면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엘리베이터조차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났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야, 끝났다, 움직이자,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신난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라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실 이 목사님의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서 이 겪은 일을 통해 들었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 자신도.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피곤한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에 저는 때로는 오늘이 주일인가? 벌써 주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피곤한 육신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기쁨으로 정말 노는 것처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느님 말씀에 기쁨으로 정말 순종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피곤한데 조금만 쉴까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찬양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율법을 또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이들에게 세 가지의 지킬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겐 반드시 내가 복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기를 원해요. 하나는, 먼저는 뭐냐면 말씀의 순종은 미래를 위한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미래를 위한 훈련이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자, 무교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매해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절기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그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제가 앞에서 뜯잖아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냥 밀과 기름으로만 구운 그 빵, 그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이거를 먹어야 되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한 해에 처음 씨를 뿌려서 결실한 밀을 거두면서 이런 밀을 거두면서 봄철 수확을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맥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수확한 게 밀인데 우리나라에 맞추는 것은 이제 보리이기 때문에 맥주절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들은 밀을 수확을 했어요.
무교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날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법이 완성된 것을 함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또 이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곡식을 추수하고 거둬들인 것을 감사하는 지금의 우리로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 절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이 절기를 꼭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물론 이들이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밀을 거두어서 또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이들이 받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이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것을 기정사실화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꼭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제 이들이 들어가야 할 미래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이제 그냥 그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화, 사실화된 것처럼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부터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는 이미 나는 받았다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나는 지금부터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그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가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훈련입니다. 훈련.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것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지금 현재 너희들은 이루어졌음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열심히 훈련과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먼 미래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연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고되고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열심히 훈련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간 이어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올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았잖아. 그러니까 그 경험한 것이 너희들이 소망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우리 안에 확신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뒤돌아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훈련이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순종에는 풍성함과 번성의 복이 뒤따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에는 풍성함과 번성의 복이 뒤따른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들의 이방 민족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우상을 멀리하라고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된 그들이 하는 일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축을 기르는, 양떼를 기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문화에 들어가게 됩니까? 농경 문화에 들어가게 돼요. 농사를 짓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유심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무엇도 배울까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겠죠. 그 문화 속에 무엇도 배울까요? 그들의 신앙도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농경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배척하고 멀리하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을은 어촌이잖아요. 그 어촌이기 때문에 이 어촌 마을 안에는 항상 드려지는 우리 마을은 제가 1년 동안 있어 보면서 용왕제를 드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만 해도 저 강가에서도 용왕제를 드리고 그랬었어요. 크게 그걸 문화재로 여겨서 바닷가에는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넌 미신적인 거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너희들의 문화 속에서 너희들이 그 문화에 들어가 살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배척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겐 반드시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겐 반드시 하늘에게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낙태하는 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그 근본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에 잘 따르면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고 훈련하는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줄 알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하고 있음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